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리시고 바른 이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하십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전배야 의지하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 씻기 위해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죄함 큰 것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옵이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증을 열이해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소.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종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복의 근원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가정과 가문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 실천을 통해서 현장의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각 조마다 예배된 제자를 찾아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지역에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실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꽉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입사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고 70 제자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 성도가 모든 헌금에 동참하여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헌금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든든히 세우는 노마서 심장 인물처럼 전도와 선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22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에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저주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 마귀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모든 복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주인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염려는 다 쓸데없는 염려고 그게 필요 없는 염려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제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 후대 제자에 대한 언약이 부모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제자가 되지. 이게 느슨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키워야 되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면 기본 미션이 있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전도 제자는 기본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많든 적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큰 전도 말고 작은 전도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길을 써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고 회복기도 하고 그래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길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전도 실천하면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예.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가 돼야 성공자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한테 속지를 않아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는 평생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절대 싸우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내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주장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기도할 걸 생각하고 미리 전날에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내일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전 30분이 중요하고 일어나서 30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전에 영적인 시간 가져야 되고 일어나서도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먼저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일어나서 기도,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묵상하고 그걸 꽉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실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꼭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매일 누려야 되고 성령 충만 누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일주일 만에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서로 애 낳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한 남편을 가운데 두고 두 아내가 그것도 언니하고 동생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애 낳기 경쟁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씨를 남기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생명 걸고 씨를 남기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생명 걸고 애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애를 못 낳을 때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한이 있어요. 하여간 애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씨와 씨 이거를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라헬과 레아가 씨를 낳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 정도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영적인 씨를 남기려고 하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 영적인 씨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이 내게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한 맺힌 소원, 언약 전달에 대한 한 맺힌 소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음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한 맺힌 소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과연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느냐? 이거 반드시 오늘 점검해야 돼. 라헬과 레아가 그냥 애를 낳으려고 어떻게든지 낳으려고 자기가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도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씨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전도 못하면 내 딸을 통해서라도 전도해야 돼. 아이가. 예. 내가 전도를 못하면은 내 조언들을 통해서도 전도하게 만들어서 영적 씨를 남겨야 돼.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 나도 그걸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이 씨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족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을 이어나갈 씨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후손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사명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백성, 언약 잡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어나갈 족보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확실한 언약 백성이 되고 내 후대에도 확실한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나와 똑같이 언약 붙잡은 후대, 오히려 내 이상으로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후대를 이 땅에 남겨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이게 씨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그루터기라고 말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끝까지 남아서 복음운동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루터기고 씨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씨를 남겨야 돼요. 언약 백성, 언약을 이어나갈 자를 이 땅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래야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내 대해서 언약이 끝나면 이거는 보통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떼돈을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자녀가 이 씨의 족보, 언약의 족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언약 전달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녀 만나면 또 손자, 손녀 만나면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심어야 돼요. 한 번을 말해도 딴 얘기는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계복음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걸 말해야 돼. 그래서 딴 얘기하지 말고 이걸 계속 말하면 각인이 돼버려요. 각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만 계속 말하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지잖아요.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하면 헷갈리고 새겨지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만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까지 그리스도 체질, 복음 체질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씨를 남겨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씨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씨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사과씨, 감자씨 심어봐요. 그게 자라가지고 또 다른 감자를 낳고 사과를 낳고 그렇게 한다니까. 씨가 곧 생명이다. 생명은 누구냐? 영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다 이 말은 생명을 퍼뜨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퍼뜨려야 돼요. 이게 씨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씨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 심어야 하고 온 세계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CCC의 김준권 목사님은 모든 대학생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직 그리스도를 심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씨를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에 필요한 건 빛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생명을 심어야 되고 생명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은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씨, 생명,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린이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직장 가서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우리는 생명 걸고 씨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할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알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딴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딴짓 합니다. 엉뚱한 짓 하고. 지금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가 왜 애 낳는 경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육신 그 일에만 몰두하고 딴짓하고 있냐?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남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계획대로 살지 딴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딴짓 안 해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개인 구원과 개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흑암 저주, 죄에서 야곱을 건지시고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고 현장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달란트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복음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강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르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가족을 구원하고 후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왜 불렀냐? 너 가문 복음화라고, 그리고 네 후대들이 축복받으라고 불렀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싹 다 구원하시고 후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야곱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야곱을 부르셨다. 나만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문 살리는 거, 너 복음 너를 먼저 깨닫게 해줬지. 왜 깨닫게 해주진지 아냐? 네 가문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창세기 6장 7장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지, 너만 예수 믿고 살고 너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가문에 관심이 있으시고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축복받는 게 여러분 사명이고 여러분의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깨달으면 이거 하지 딴 짓 안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만 복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게 나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을 부른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민족까지 구원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니까요, 그 사람은 쓰시는데 온 유대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무식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을 내렸냐 안 내렸냐 이게 중요하지, 복음의 결론 내리고 전도 선교의 결론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식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담나고 세계복음화의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무식해도 써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얼마든지 대한민국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저를 통하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러시아, 대만, 북방 28개국, 237세계 5천 종족 복음화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딴짓해요? 이거 하지요. 애 낳는 경쟁해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애 낳는 경쟁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야곱에 대한 네 번째 계획은 열방을 살리는 선교하라고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세계 복음. 글쎄 오직 성령으로는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아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건 난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저는 달라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저 증거도 없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예?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고 237 세계 복음 전 우리 교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러시아의 로마 형제 지금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지 뭐예요? 여러분 다민족 전도하세요. 세 가지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하나님 나의 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렘넌트 시스템이 갖춰서 우리 후대들이 다 영적 서밋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민족 살리는 237 세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개인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어서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후대 키워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다민족 전도해가지고 살려있는 게 여러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고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인데 아내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게 아내들이 이걸 깨달았는데 내 남편에 대한 계획이 이게 세계복음화다. 이게 깨달았는데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은 세 번째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계획을 깨닫지 못한 라헬과 야곱의 아내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이렇게 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과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너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뭔지 아냐. 너 세계복음하는 거야. 근데 아내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짓하고 또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창세기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거 보세요. 지금 동생이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냐면 무슨 영적인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언니는 애를 잘 낳고 자기는 못 낳으니까 시기를 해요. 예,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뭐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진짜 뭐 야곱이 뭐 애 못 낳게 만들었나. 하여간 야곱한테 애 낳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 살면 참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2절에 보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아니 내가 당신을 애 못 낳으라고 만들어서 내가 못 나게 했어. 애를 주고 안 주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근데 어찌 나한테 이 땡깡을 부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들들 볶고 그러냐. 참 한심하죠.
복음 못 깨달으면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성질 부리고. 그 다음에 30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라헬과 레아는요 인맥을 구성해요.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야곱의 첩으로 삼아요. 야, 여러분 애 못 낳으면, 여자분들 혹시 내가 애 못 낳으면 여러분 남편한테 다른 여자 첩으로 줘가지고 애 낳으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애 못 낳으면 못 낳으면 말지. 하나님 계획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두 분도요, 애 없어요. 근데 얼마나 목회도 잘하고 영적인 애를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렘넌트들이 그 목사님 다 아들이고 딸이고 제자예요. 육신적인 애만 많이 낳으면 뭐예요? 복음이 있는 영적인 자식이 많아요. 바울이 애 낳습니까? 애 하나도 못 낳지만 디모데복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그 자녀를 잘 세계복음화 제자로 키우고, 안 주시면 영적인 아들 낳으라는 뜻인 줄 알고 복음 전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억지로 낳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5년 만에 낳는 사람도 봤고 7년 만에 낳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좀 딴 데로 이사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지 어쨌든 7년 만에 애가 낳았더라고요. 그 7년 만에도 애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40년 만에도 애 낳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 낳고 안 낳고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근데 언니는 잘 낳으니까 나도 어떻게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이 있잖아. 그게 비라인데 그 비라를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첩으로. 왜냐? 이 비라는 자기 몸종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애를 낳으면 그 자식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되는 거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맥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나중엔 또 언니도 자기가 애 넷 낳았어요. 레아가 넷 낳았는데 또 생산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그 자기 여동생이 또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자기도 또 몸종을 통해서 실바를 남편 야곱한테 줘가지고 또 애를 낳게 해가지고 이 인맥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갖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계획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진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복잡한 가정이 돼버렸어. 예. 그리고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형제들 간에 아내들 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가끔 싸우잖아요. 여러분 안 싸웁니까? 근데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가끔 투닥거리고 싸우는데 물론 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넷이 있으니까 이거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가정 불화야. 예. 그리고 가정이 복잡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는데 감당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이 언니 레아가 자식을 아들만 6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중에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애 2 낳았어요.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몸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애들 둘씩 해가지고 다 몇이 낳냐면 12를 낳았어요. 싹 다 아들만 낳는데 이 레아를 통해서 딸 하나가 나요. 그게 디나예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중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딸 하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요, 큰아들 르우벤은요, 자기 서모,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야. 그 첩을 간통을 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첩을 간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여러분 관심 없고, 언약에 관심 없고, 제자에 관심 없고, 육신적인 거 이런 데만 관심 있으면 사건 사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 미워해가지고 인신매매, 팔아먹어요. 그것도 노예로.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 없고, 언약에 관심 없고, 세계복음에 관심 없고, 언약 놓치고, 예배에 관심 없고, 그러면 문제, 사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정은 복잡해지고, 자식들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만 계속 하다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남한테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과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이런 거 못 깨닫고 자꾸 낙심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 속에서 살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데 이런데 올인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고 이런 일을 열심히 거기 다 해야지 딴짓 하면은 문제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 이 중요하죠.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계획다. 12지파만.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 12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 이스라엘의 이 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손에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유다, 요셉 같은 인물을 큰 인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12명의 이 아들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낳건 하나님은 이 아들 중에 시대적인 인물을 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자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면 참 좋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다 언약의 족보를 이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자식 낳는 경쟁하든 말든 하여간 다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유다라는 큰 인물, 유다가 누군지 알아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큰 인물이에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는 제사장의 가문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 못 낳던 그 여자 라헬, 사실 이 라헬은 근데 하나님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 여자가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끝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걸 안 버리잖아. 그러니까 참 이 엄마가 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라헬이 일찍 가요. 가는데 자식 중에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애굽에 분명히 증거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큰 일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라헬을 통해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쌀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다. 하나님을 증거한 이런 인물이 나왔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자녀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 자녀에 대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내 자녀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제자 된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된다. 내가 언약 흔들리지 않고 그 야곱의 그 아내들 같이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내가 언약 탁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언약 탁 붙잡아야 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언약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씨를 낳는 데 관심 가지세요. 이 여자들이 그렇게 애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에서 내 영적인 아들, 딸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관심과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지금 살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겨우겨우 지금 목숨만 연명하는데 그게 우연인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은 안 죽어요, 글쎄.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록펠러는요, 54살 때 암 발견했는데요, 44년을 더 살았어요. 98세까지.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죽어요.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그래,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관심과 눈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관심 가져라. 영적인 씨를 남기는 데 관심 갖고 거기에 목표를 둬라.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라. 가정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추고 육신적이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세계복음화 후대 제자, 언약의 족보를 이어간다.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분명히 깨닫고 그 계획에 충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후대까지 받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획과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생명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도 다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복음 언약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딴짓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 생명 살린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어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산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학업과 사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깨달아서
물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과 직장, 학업,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주시고 사실적인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제 21차 전도 캠프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각 조장님들은 이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기획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있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끝난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조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난 후에 제2여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요 좌석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 죄 사슬 사람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 내가 받으리.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쪽에 관심 가지고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